역대상 25장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큐티인 제목은 구별하여 섬기게 하니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계획과 사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나와 자녀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행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의식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죠.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내놓고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죄와 싸워야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영적 내공이 쌓이고 혈기와 감정들이 잦아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조연과 주연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 때문에 천하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면 매였던 것을 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건도 주가 서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전반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성전 찬양대를 소개합니다. 찬양대가 언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말하고 그 대장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밝히죠. 그리고 찬양대 조직도 제비뽑기를 통해 공평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구별된 섬김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징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 단락은 다윗이 찬양대를 세운 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죠. 세번역에서는 다윗과 지도자들이 찬양대를 뽑아 세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특별한 임무나 사역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뜻이죠.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는 것은 특별한 임무와 사역을 위해 찬양단을 뽑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칼이나 방패로 싸우지 않지만 영적 군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반인들로부터 구별된 점을 강조하면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뽑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대를 뽑을 때도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뽑을 때처럼 이렇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임명한 일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의 사역과 동등하게 구별된 중요한 사역이고 다윗이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찬양대를 세웠는데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군대 지휘관들이 찬양대 임명에 개입했을까요? 군대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뜻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문구가 군대 지휘관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사역 리더들을 뜻하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배 지도자들과 함께 찬양대를 뽑았다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지휘하는 자들이란 그런 뜻이죠. 다윗과 사역 책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뽑아 임무를 맡깁니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문자대로 번역하면
예언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대기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모두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견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선견자라고 이렇게, 선견자는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선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견자라는 호칭은 입도, 예후 등 실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찬양대로 임명된 사람들의 사역이 예언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찬양대가 선견자나 선지자 역할을 했을까요? 아마도 성전에서 사용될 찬양의 가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전에서 불린 노래 가운데 상당수가 시편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찬양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에 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죠. 이 노래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인 작품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불러드렸다는 것은 곧 선지자의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으로 노래하는 거니까 이것도 예언자의 선포와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이 그냥 있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말합니다. 부른 노래 중에 상당수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찬양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 시편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잖아요.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숙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찬양을 만들고 선포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예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이들의 노래는 바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곡조를 담은 찬양인 동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과 똑같이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찬양대장 아삽과 그의 네 아들이 찬양대 사역을 하고 여두둔 집안에서는 6명의 아들들이 그와 함께 사역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를 수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노래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구별된 직분으로 부르게 하시는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 꼭 맞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금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금 십자가를 매면 무서워서 못 매겠죠. 나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장미 십자가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장미 십자가를 지면 장미의 가시 때문에 멜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처음 주신 나무 십자가가 조금은 초라해 보여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은사와 구별된 직분으로 주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둘째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웁니다. 4절입니다. 헤만에게 이르르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보엘과 여리욱과 하나냐와 하나나니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아삽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여두둔은 모라리의 아들이고 헤만은 그아스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게르손, 무라리, 그핫 자손 중에 한 명씩 뽑아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대 수장들을 임명한 거죠. 6째 아들부터 14째 아들의 이름을 연결하면 한 편의 찬양시가 될 정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이름들 앞에 기가 막힌 그 이름의 의미들이 있는데 이 이름을 놔두고 이 이름을 해석하면 기가 막힌 한 편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찬양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름이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쭉 써놓으면 그 이름 나름대로 뜻이 있잖아요. 그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아들이 헤만 집안에서는 하나님이 14명의 아들과 3딸을 주셨는데 14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역했다고 합니다. 헤만의 아들들이 가장 숫자가 많고 그의 집안이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아마도 역대기를 집필할 때에 헤만 집안이 이 세 집안 가운데 가장 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삽 집안에 4명, 여두둔 집안에 6명, 헤만 집안에 16명, 이렇게 총 24명의 찬양 대장이 선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의 수가 총 28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 제비 뽑아서 인물을 맡겼고 경력이나 실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한다면 좌절감을 느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찬양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기교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입니다.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시편에는 그의 고난이 잘 나타납니다. 그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곤란을 당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시편 88편 1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런 고난을 겪었기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목가적인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다윗만 죽을 것 같은 고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것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살아온 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온몸으로 전거할 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해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여호와의 권능이 반드시 임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전혀 못 깨닫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로잡힌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특별히 임하라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늘의 이상이 보이라고 내가 사로잡힌 것인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지질이 고생만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내 부모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고 천대받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필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는가? 내가 왜 집안에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내 삶을 노래로 지어 부른다면 어떤 노래가 되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람으로 해만처럼 서임받고 있습니까? 셋째로 24개의 찬양대입니다. 8절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다윗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자손에게 찬양하는 직임을 맡깁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어떤 구분 없이 제사장의 임무와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그 순수와 임무를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의 지혜와 연륜, 경험과 실력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차별 없이 뽑았다고 합니다. 제비 뽑기로 선출한 24명의 찬양대장이 지휘하는 찬양대는 각각 12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아들들과 형제들 12명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들은 찬양대장이고 찬양대장은 바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자기의 직무에 따라서 그날 찬양했다는 그런 뜻이죠. 제비 뽑기로 선출한 24명의 찬양대장이 지휘하는 찬양대는 각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24번 곱하기 하면 총 288명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처럼 차례로 24주의 주기로 돌아가고 사역을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음력으로 1년이 48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4주에 한 주일씩 사역하면 1년 48주간에 2주씩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앞부분은 아삽 자손들과 여두둔 자손들이 순분을 맡다가 16번째부터 24번째 뒷부분은 헤만 자손들이 그 중심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외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죠.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오고 직분이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마십시오. 직분이 있건 없건 누가 나를 알아주건 몰라주건 나에게 주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가족과 종족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때 직분이 아닌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계수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의 사역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자녀도 똑같이 쓰임받는 것 얼마나 부럽습니까? 가족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재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재물이 나와 내 자녀를 살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그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식구들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학벌의 구세주, 돈의 구세주, 미모의 구세주 등으로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통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눈과 통찰력을 가지면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은 육체와 문벌에 있지 않다고 성경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폐잔병 같은 사람들,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깨에 힘주고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직분자를 세우거나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합당한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 꼭 맞는 나무 십자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금 십자가로, 장미 십자가로 바꾸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무 십자가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내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구별된 직분으로 주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를 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저의 삶을 해석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해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여호와의 권능이 반드시 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또 두려움과 불만 속에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특별히 임하라고, 하늘의 이상이 보이라고,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고 천대받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에스겔처럼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왜 하필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는가를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석된 내 삶을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람으로 해만처럼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하시고 오늘 또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거룩한 판단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분별력을 키워 공동체의 일꾼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재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재물이 나와 내 자녀를 살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가족의 출세와 성공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배우자와 직분자를 선택할 때도 학벌과 돈과 미모의 구세주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참 일꾼을 뽑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